앞에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50일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는 시간이에요. 약 2달이 안 되죠. 그때 오순절이 있었고,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약 3,000명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3,000명 또는 5,000명, 물론 굉장히 놀라운 역사임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마을, 이 작은 도시에 이 많은 약 10,000명 가까이가 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흩어져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약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도 많아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모두가 아니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말만 교회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집에서 우리 집이 조금 넓으니 라고 말하면 그 집에서 10명, 20명, 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라고 하는 예식이 끝나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죠. 그들 중에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1세기에는 로마가 만들어낸 땅을 정복하면서 생긴 전쟁의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발생하고 과부들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혼자 살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고아가 된 것 또는 과부가 된 것이 이 좋은 시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로부터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고아가 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잘못했거나 또는 이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무섭죠?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죽었거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 선뜻 도와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악인 또는 죄인들을 돕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한다고 여겨왔어요. 이러한 생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이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돕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이들을 위한 헌금을 하자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돕고 싶다,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만을 선언했을 뿐인데 성도들이 자원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좀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며 땅을 팔거나 또 건물을 팔거나 내가 가진 것들을, 좋은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정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줬는데 여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헬라파, 이 언어가 다른 헬라파 과부들이나 고아들에게는 좀 소홀하게 가게 됐어요. 순서적으로 먼저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그럴듯한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왜 교회가 차별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러면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하며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게 돼요.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집사님의 설교가, 꽤 긴 설교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돌에 맞아 죽어요. 자, 이것을 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것이 시작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 스데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데반이 잘못했다. 왜 스데반이 나서서 스데반에게 맡긴 일은 그들에게 허락된 물건을 골고루 나눠주라고 맡겼는데 왜 그것을 다 했으면 됐지, 사도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왜 집사님이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흩어지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남았다 그랬어요. 사실 더 위험해요. 사도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지자. 더 이상 포화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대상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화 상태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 하셨으니 흩어지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4사람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의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스데반과 같이 도우라고 구제하라고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야곱의 자손이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다 그랬고 그들이 세운 그리심산의 성전을 부셨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 조상들의 뼈를 취해서 갈아가지고 돼지 피와 섞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뿌렸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지나쳐가면 빠른데 그 길을 밟는 것조차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멀지만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곳을 향해 나아갔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14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대부분이 구약에 있는 말씀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12시쯤 정오인데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다 쉬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고 오침하는 시간인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물을 깃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다 그랬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편을 4명까지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5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직업이 창녀냐?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이 약해서 결혼하고 쉽게 여자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혼자 살면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이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망하기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진리, 진정으로 번역된 진리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두세 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라 명하신 것을 빌립은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하며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택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저들이 믿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정말이야? 정말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저들이 믿었다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가서 보니 그냥 보기만 했겠어요? 물어봤겠죠. 근데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대답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믿어서 빌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했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2장 42절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때 믿은 5,00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에 결격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믿는 척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대충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믿고 개종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믿고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사도가 아니라 집사인 빌립이 세례를 줘서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죠?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로 세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립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냐?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빌립에게 왜 세례를 주었느냐고 책망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면 이어지는 내용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네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준 것이 문제라면 그 뒤에 나오는 네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인 빌립이 세례를 준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사마리아 개인 중에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지금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처음이고 또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이 언급된 것도 여기가 끝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사마리아로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말씀대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이 역사가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한번 스탑시켜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성령을 유보시킨 것으로 보는 거예요. 멈추게 하신 이유가 빌립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꼭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지금 마술사라고 소개되는 시몬이 돈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카드로 가서 은행 가서 빼오는 게 아니라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돈을 주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에게 기도하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도 거두어가고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주고 뺏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할 뿐이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말씀드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그 정도라고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태워버려도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도들이 봐도 맞다,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성령을 저희들에게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문제가 있거나 빌립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반복되지 않아요. 이후로는
세례를 주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근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그때에 이 성령이 잠시 임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잠시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짧지 않은 내용 중에 말씀드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지금 지난 시간도 이번에도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건 뭐냐? 거짓으로 받은 거냐? 속여서 받은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정말 받았느냐? 정직하게, 솔직하게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받았느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자라는 교회가 된 것은 키가 자라는 거, 또 아이들인 경우는 키도 자라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더 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돼 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 생활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던 시몬이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성령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돈으로 살려고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질까? 글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돈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이런 권세를 팔라고. 목적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는 거죠.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악하다. 너가 이것 때문에 돈과 함께 망하리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책망이 목적이고 심판이 목적이면 회개를 선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가르치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하는 게 목적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만약에 어느 기준을 놓고 너 70점 이상 안 되면 내가 너는 그냥 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만약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믿었다면 저는 마술사의 일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마술사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려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잔치에 큰아들도 와서 참석하라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당연히 와서 참석하라. 그런데 큰아들은 싫어요.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서 돈을 다 흥청망청 쓴 자식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잔치를 벌인다고, 뭘 잘했다고 라고 하며 참석하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내용은 참석했는지 안 참석했는지 몰라요. 그 말은 열어놨어요. 참석하면 아버지의 기쁨에 참석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술사도 그래요. 열어놨어요. 마술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마술사의 일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냥 그거로 만족하며 세상적인 일을 하며 살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정말 그가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 진짜다,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 가짜다, 이건 무의미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진짜 가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그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그에 합당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그 장로님 피택을 하게 돼요. 3분의 2 찬성을 하면 이제 피택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피택 장로님이에요. 근데 아직은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피택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직식 할 때, 임직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명칭은 장로님이 돼요. 그러나 주보에는 피택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양시안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그 이용관수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꽤 오래됐죠. 그 신앙생활 한 것에 비하면, 또 나이에 비하면 사실은 이른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약 3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이가 지금 64세 정도 됐는데 아직 집사님이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집사님이세요.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집사님이세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장로님이 안 되셨어요?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 느낌은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부족하게 보인 거지? 왜 장로님이 안 되신 거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도 하고 섬기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요. 지금 빌립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허락을 해줬어요. 초대교회는 일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의 집사님이 지금의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것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일꾼으로 삼고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해 준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교회만 세우고 끝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건물은 살아 없어질 거지만 사람은 끝까지 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마리아에서 정말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였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자예요. 내시가 고자거든요. 하늘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땅으로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내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고자는 천국 못 가요. 자기 몸을 손상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자는, 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